레위기 1장에서 5장에 주신 말씀은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은 어제 6장과 오늘 7장은 제사장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신 말씀이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6장의 말씀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은 속건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5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배상,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실을 입혀서 배상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갚아야 할 뿐 아니라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속건제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은 실천입니다. 행위가 따르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인격,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럼 귀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귀신같이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알고 믿는 것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생명으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라면은 그것은 생명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사탄의 의지대로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과수원 주인이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 열매가 나무에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요. 땅에 심겨져 있는 뿌리를 통해서 나무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자, 그런데 봄이 되었는데 싹이 트지 않고 여름이 되었는데 잎사귀가 나지 않고 가을이 되었는데 열매가 맺질 않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2해, 3해 이렇게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썩었어요. 열매가 생명을 주지는 않지만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뿌리가 썩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한 겁니다. 입술로만 주를 부르고 있다고 그 안에 산믿음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아니 건강한 뿌리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열매가 있는 것이죠. 5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오늘 속건제의 관점에서 보면 보상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믿음의 증거가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말로만의 믿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뿐인 믿음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믿음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입증되는 열매가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열매가 있는 참된 믿음인지 그러기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내 마음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증거와 행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화목제사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나옵니다. 3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화목제는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번제는 모든 예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화목제는 그 짐승의 내장만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화목제 제사에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자,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자, 하나님께 감사함의 제목을 붙여서 드리는 예물은 무조건 그날에 다 먹어야만 합니다. 소를 잡더라도 무조건 그날에 다 먹어야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성립이 되는 그런 독특한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지니. 자, 서원제나 자원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는 허락이 되는데 셋째 날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남아있으면 다 불살라라. 그 후에 만약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된다. 가정한 것이 된다는 이 말은 이 제사 무효다 이런 얘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무리 식성이 좋아도 한 가정이 어떻게 소 한 마리 다 하루에 먹겠습니까? 어떻게 소 한 마리를 이튿날까지 온 식구가 다 먹겠어요? 이 소 한 마리를 다 먹어 치우려면은 이웃 사람들 부르고 모든 공동체 식구들 다 먹여 주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성립이 됩니다. 내가 저 집과 싸웠다 할지라도 내가 저 집 식구와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화목제 예물에 소를 잡으면 무조건 나누어 먹어야 이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은 공동체와 다 나누어야만 했고 다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의 예배가 화목제 예배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셨다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는 건 너희만 먹고 예수를 누리지 말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예수의 생명을 이웃 사람과 주변 사람과 다 함께 나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화제는 불에 태워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것이고 거제는 제물을 상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사 방식이 다양한데 이 다양한 방식으로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했으니 나만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이 귀한 생명을 나눠야 할 것인가? 내 주변 사람, 가까이 있는 이웃, 또 멀리 있는 사람들, 세계 열방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화제로 드리나, 요제로 드리나, 전제로 드리나, 거제로 드리나,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화목 제사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복된 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만 있는 그런 죽음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가 있는 능력이 있는 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아직도 주님을 몰라 거짓 평화 속에서 저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참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화목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복음을 전하는 화목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어제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